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저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12가지 문제 안에 있는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공의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주요 그룹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절대 불가능한 영육 간의 문제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로 나라와 민족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을 위하여, 또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세계 복음할 후대를 위하여 우리가 올인하며 또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지난 한 주간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온전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문제에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계획과 또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레마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발견하고 붙잡고 도전하다가 성취하여 성취된 그 말씀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오바데서 말씀을 나누지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충만 임하셔서 방언을 했는데, 한때 제가 어렸을 때 청년회 때 교회 다닐 때 성령 충만 받는 증거가 방언이라고, 지금도 그런 분이 많았어요.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것, 치유되는 것, 이런 게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진짜 충만히 임하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성령 충만을 받은 진정한 증거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충만해져서 증인이, 말씀 성취의 증인, 전도의 증인, 또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를, 참 왕 선지자 제사장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오바댜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뭡니까? 원수도, 이웃도, 이웃 나라도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런 것들, 인간적인 그런 비판이나 부정적인 그런 거 뛰어넘어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상태, 그 영적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전족 캠프를 하는데, 여러분이 가끔 보면 사람들이 캠핑을 하더라고요. 캠프. 근데 요새는 차박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차박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자면 되는데
그 힘들게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차에 이거 텐트 치고 어렵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산에 그 텐트 가지고 가가지고 바람 불고 뭐 그러는데 뭐 산에 올라가가지고 비 오는데 그거 하고 그냥 저기 호텔 많은데 호텔 끊어가지고 자면 되는데 왜 텐트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름대로 그 새로운 현장에 가고 자연을 즐기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갖고 뭐 추억을 갖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리 차박을 하고 텐트를 내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집으로. 우리 인생도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러분 3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1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여러분 돌아가요. 어디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텐트 생활이에요. 캠프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나그네 같은 캠프 인생을 살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전도 캠프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 받을 때 그냥 캠프 하면 뭐 무슨 캠프 텐트 치나? 그런데 그런 아니에요. 거기에 줄임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캠프 인생, 전도 캠프를 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했는데 1캠프, 2캠프, 3캠프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캠프가 뭔지 아세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만나는 5 제자들의 만남의 캠프예요. 그 여러분의 인생 캠프 굉장히 누구랑 캠프를 갖느냐, 어떤 만남을 통해서 캠프를 하느냐, 캠핑을 하느냐, 가정도 캠프예요. 결혼도 캠프고 교회도 캠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 텐트 캠프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왔다 가는 것이다. 별거 아니다,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의 축복을 갖는 그 만남의 제1 캠프를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그 캠프를 통해서 제2캠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흑암의 무속 점술, 우상이 흑암을 내피의 문화를 박살내야 돼요. 우상 문화. 잘못된 성령 인도 따라가지 않고 복음 따라가지 않고 성령 인도 말고 악령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는 마귀 따라가는 그 끌려다니는 그거를 박살내야 돼요. 그게 캠프예요. 여러분 캠프 중에 필리핀에 가면은요, 바기오에 선교 현장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름이 무슨 캠프 이렇게 써져 있어요. 무슨 어느 캠프 캠프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는데 과거에 미군들이 와서 다 거기다 캠핑했던. 그러니까 다른 과거에 뭐냐면 군인들이 로마 군인이나 우리 미국 군인이라 갔을 때 어디서 전쟁하기 전에 거기서 텐트를 쳤어. 캠핑을 했어요. 우리는 뭐냐면 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군대로 우리는 여기 참사랑교회를 여기에다가 영적 군대로서 베이스 캠프를 여기다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마귀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기겠다는 흑암 문화를 우는, 여러분 항상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진리의 군, 하나님의 군사, 복음의 군대.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성경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장하고 무기 없고 전신갑주 않으면 마귀가 땅 때리면 여러분 아파가 뭐 이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전신갑주를 안 입어서 그래요. 믿음의 방패, 그렇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말씀의 검, 그래야지 이기는 거예요. 캠프에서. 세 번째 캠프는 19장에 보면요, 여러분 사도행 19장에 보면 지속적으로 그 현장에 에베소 지역인데 그 현장에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를 키워서 사도 바울이 없는데도 계속 그 지역과 전 세계의 교회가 계속 세워졌어요. 이 시스템을 없어도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 제가 여러분 그러면 성령 인도는 이거 어떻게 받느냐? 그 내용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야지 성령 인도 받고 충만 받은 상태예요. 나는 뭐는 맡기고 인생에 있어 내 자식은 맡기고 내 남편은 안 맡기고 내 사업은 안 맡기고 뭐는 맡기고 뭐는 안 맡기고 그거 아니에요. 내 근심 걱정은 안 맡기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긴 상태가 성령 충만 받는 상태고 성령 인도 받는 상태예요. 또 여러분이 그리고
그걸요 세밀하게 인도받아야 돼요. 세밀하게 인도받으려면 계속 주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세밀하게 인도받는 거. 어떤 분은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머리가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생각을 한대.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럴 때는 강조해서 표현하지만 머리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잘 되고 돈 벌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할까? 머리에 피가 나도록 막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막 생각이 엄청 많은데 뭐냐면 자기를 완전히 우울증 환자로 만드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불만, 불평하고 왜일까? 인생 허무하고 누구 미워하고 그 상처받는 게 막 계속 생각을 해.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그 영적 상태가 흑암, 혼동, 공허.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럼 우울증에 빠지고 그 사람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아까 장로님이 기도할 때 말했잖아요. 가위로 그런 거 다 끊어버려 생각. 아무 생각하지 말아야 돼. 미운 생각은 성령 충만받고 복음 전할 생각 안 하면서 그 미운 생각은 꼬리 먹고 밤새 하다가 정상적인 삶 못 살고. 그리고 그 나쁜 거는요 끊어버리고. 우리는 뭐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절대 꼭 필요한 것은요 끝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마지막으로 제가 말을 했는데 세밀하게 생각하고요 끝까지 인도받아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게 역사구나. 제가 이번 주에 히로시마 해외 캠프 갈 때도 항상 그렇게 인도받거든요. 홍콩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감동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동을 주신 이유는 뭐지?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우리 방학 동안에 우리 렘넌트하고 버스킹을 해야 찬양 워십 버스킹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했어요. 그럼 워십만 하면 안 되니까 K-팝도 해가지고 댄스도 시키고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것도 연습시켜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인데 우리 김현숙 사모님하고 인스타 친구인데 갑자기 거기에 영상을 넣었는데 버스킹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쭉 봤더니 전화해가 물어봤더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완전 원폭 떨어지는 그 박물관이 있는데 그 평화의 광장 그 밑에 청계천 같은 게 있대요. 거기에서 하면 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나중에 가서 거기 하면 일본에서는 아무 데나 안 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일본에서는 바로 신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인도 끝까지 받으려고 기도하고 안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인도. 제가 또 기도하면서 이번 캠프는 완전 성령인도 받고 내가 90년 일본에 처음 갔을 때 교회가 너무 없어서 일본에 300군데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그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1 캠프는 팀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팀 형성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을 만나서 선교헌금도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에 가서 그분하고 만나서 그분들에게 선교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시간 되겠냐고 한번 연락을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그분들하고 두 분 제가 말했거든요. 그분들하고 매일 아침마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기도하시고 감동해줘가지고 우리 참사랑교회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감동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쭉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하면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었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신앙생활이 전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이번에 홍콩에 갔을 때도 성령인도 받고 가고 하는데 그때마다 성령인도 받아서 식당 어디 이렇게 찾아봐. 성령 분위기를 빨아서 옆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제가 딱 찾아가지고 갔는데 다 얼마나 좋은 곳을 그때 맡겨 찾아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밀하게 세심하게 하나님은 또 이 어떤 감동을 줄 때는 아주 약하게 그 끝에 엘리야잖아요. 작은 구름처럼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작은 소리도.
그래야지만이 성령님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 그랬잖아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 내 경험, 내 자아가 나를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도 못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누가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그거를 가볍게 듣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은 그걸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 기분 나쁘더라도 내가 준비된 사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계속 세밀하게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성령 충만한 삶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오고 예배드리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 인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들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바댜서 바로 에돔 족속의 교만과 잘못에 대한 징계거든요.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너희들 겸손해라. 뭐 잘난 것이 있다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요, 막 말을 많이 해서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말 안 해서 교만하고, 다 성령님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참 사랑, 그게 없는 상태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적인 사랑은 막 잘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친구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종류가 있잖아요. 스토르게는 뭐 가족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친구 사랑이고, 에로스는 이성적인 사랑. 이런 것들은 목숨 걸어 열심히 해.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은요, 이웃 사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원수 사랑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기 말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아가페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오늘 성령에도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 때 그런 거 친한 사람끼리 친하게 살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위하여, 그 사랑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이 교만 그리고 이 사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내가 너희를 진멸하리라 그랬어요. 네. 이 에돔 족속은 굉장히 높은 좋은 저기 요새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오바댜서라는 이 성경책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21절, 한 절밖에 안 되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 오바댜서 안에 뭐 성경 전체는 길든 짧든 주제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주님을 증거해라. 그 사람이, 그 백성이 축복을 받는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니까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창세기 그 원죄의 문제잖아요. 원죄의 뿌리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교만 중에 교만이 강대상에 나오는 목사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부모님 앞에 대항하고 선생님한테 대적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게요 원죄의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에 여러분 문제가 많으면 좋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정윤도 목사님을 통해서, 정윤도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윤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나에게 주실 메시지를 오늘 찾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성취되고 응답받으면 여러분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하고 성경 인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꼭 쓸데없는 짓을 해요. 내 에너지를 다른 데 쓰는 거야. 여러분 거기다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 그 성취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응답을 받을 것인가? 지금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를 통해서 어떻게 축복으로 내가 바꿀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은 에너지를 쓰고 집중해야 돼요. 문제가 크고 많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창세기 4장에 발생한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창세기 3장 4장 거기 안에 다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우리가 교만해지면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인생의 문제가 내 부인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마귀 때문에, 심지어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남에게 다 핑계를 대.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뭐 엄마 아빠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우리 직장 때문에, 우리 나라 때문에, 정치인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단은 다 남 탓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분열시켜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게 그게 다 교만 안에 들어가 있는 자세예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옛날에 한번 천주교의 말이 굉장히 공감을 가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동안 표를 썼었어요. 천주교에서. 뭐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예. 예수님은요, 인류의 모든 죄를 남 탓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 탓으로 다 돌리고 당신이 책임을 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그런 자세,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남 탓하면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귀신 마귀한테 민감해야 돼요. 아, 내가 마귀한테 내 생각을 빼앗기고 있구나.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그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생각으로. 지난 말했잖아요. 우리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막 그 이제 RU 그 박사원 훈련 받는데 제일 비싸고 훈련 받는데 막 거기에 써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성도들을 보내더라고. 그러니까 왜 지금 여기서도 왔는데 지금 메시지 들어야 되는데 이 시간에도 이거 뭐 하고 있냐고 내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지금 헛생각, 딴 생각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헛생각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말씀 생각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 듣고 여러분 딴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미움 그런 거잖아요. 마음. 형제의 사랑 문제는 단순히 인간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원죄의 결과로 발생한 문제이고 그로 인류 역사성에서 지속되고 있는 오래된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원죄에 빠진 인간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주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왕자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위아래 줄을 그으면 왕자 되고 위에다 점 하나 찍으면 주인 주자 된다고 설명하는데 그래서 주인 돼야 돼요. 어제도 신방에 있을 때 물어보세요. 동그라미를 쭉 해놓고 100점, 90점, 80점, 70점 해놓고 여러분 안에 지난주 예수님이 몇 점이셨어요? 물어보니까 딱 물어보니까 한 권사님이 70점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와, 제가 한동안 대학 사역을 하면서요. 일주일마다 지난주 너희들 영적 상태야 몇 점이야 매주 체크한 적이 있거든요. 공부, 기도, 말씀, 종합적인 거. 그럼 대부분 몇 점 적는 줄 아세요? 30점, 40점 적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럼 30점, 40점 뭐죠? F예요, F.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계속 F 맞아보세요. 진급 안 돼. 많은 분들이 그분이 70점 말한 건 굉장히 큰 거예요. 70점 말한 건. 그분이 제가 그랬어요. 역시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70점으로 살아가시는구나. 24시간. 그럼 오히려 여러분 꼭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맞기 전에 여러분 자진납세.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의 기도 말씀 전도를 미리 앞당겨서 훈련받고 알면서 기도하고 앞당겨서 말씀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후대 여러분한테 썸이 되지 맨날 남한테 잔소리 듣고 누가 하라냐 꾸지람 듣고 이미 그러면 그 미래에 없는 사람이에요. 꾸지람 듣고 잔소리 듣고 그런 직장생활 해보세요. 그건 이미 잘린 사람이에요. 대기업에서는 그 사람은 이미 내 친구들 신입 들어갔는데 1000명인데 과장 부장 되는 사람은 몇십 임원 되는 사람은 한두 명 사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상태로 가지면 이미 꾸지람 듣고 왜 이러니 저러니 한두 번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또 될 사람한테 막 그러죠. 너무 병들고 이상한 사람 괜찮아 그래요.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고 막 하는데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잔소리도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도 안 나오고 엎드려 자고 있고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학교만 나와라. 그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 무능하고 부족해서 그리스도를 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게 뭐냐? 권능이 힘이란 말이에요. 파워예요. 절대 불가능한 우리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절대 가능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케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복음 가진 그 소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앞으로 100년 후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 부족한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진 사람만이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바댜서의 기록 목적은 에돔 족속의 잘못을 알리고 그러한 잘못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징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교만하니까 결국은 내가 너희를 진멸하리라. 진멸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좀 이따 사진도 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강성했던 그 에돔 족속과 에돔의 그 도시가요 지금은 그냥 관광지가 돼 있어요. 사람 아무도 안 살아요. 뭐냐면 진멸된 거예요. 완전히 멸망한 거,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참사랑을 잊어 옆에 사람들을 계속 괴롭혔던 그 나라들은 하나님은 다 쓰러셔. 인류 역사 보면 다 없애버렸어요. 페르시아, 바벨론 뭐 이런 나라 다 사막화됐잖아요. 거기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참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바댜서 1장 21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은 참 복음의 사람이고 에서의 산은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이고, 나라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먼저 에돔 족속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바댜서 1장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교만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속여요. 그 속여서 우리를 결국은 어떻게 만드느냐? 교만하게 만들어요. 예. 너무 잘난 척하는 것도 교만이고, 이거 하세요. 나는 못해요. 너무 빼는 것도 교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너무 말이 많은 것도 교만이고, 너무 말 안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다 나예요. 나. 우리는 뭐냐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 따라가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언약, 말씀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린 계속 기도하고 나를 버리고 완전히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성령 인도 받도록 우리는 세심하게 주님과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서밋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 쉬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청이 바보처럼 뻥하니. 여러분 저기 지난번 보니까 그런 사람은 그 대회에 나가세요. 저기 시청 앞에서 보니까 멍 때리기 대회 하더라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가고 성령님도 안 받아요. 그냥 거기 나가세요. 멍 때리기. 우리는 멍 때리기 대회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워낙 작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줬고,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줬어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뭐 어떻게 있지? 이번에 강단 메시지는 뭐 했지?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막 찾아가는 거예요. 두드리고 찾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서밋이 되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왕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왕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는 왜 강조해야 되냐? 천국에 가면 제사장, 선지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결국은 예수님은 왕의 왕이고 우리는 왕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결국은 당겨야 돼요. 그래서 이 왕권을 가지고 정신병, 진리병, 가난, 무능, 중독 그런 것들을요, 우울증 다 박살내야 돼요. 예. 그잖아요. 저주, 예. 여러 가지 문제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번에 WRC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 그런 게 들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렘넌트는 후대의 렘넌트들은 영적 황태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하고 의논했어요. 이번에 가능하면 다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다른 의견을 냈는데 장로님 좋은 의견을 다 합리적으로 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이하는 다 돈 대줄 거예요. 100%. 그리고 저는 다 대주자고 그랬는데 대학생들은 절반만 하자고 그러네. 그래서 대학생들은 절반만 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정말로 지옥 민족 세계 살릴 황태자로, 서밋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의 응답을 다시 다 함께 우리가 누리는 그런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바데서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해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이 땅에서 끌어내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별 사이, 하늘 사이, 별에 있어도 내가 널 끄집어내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지 순례 갔을 때 이 지역이 요르단이거든요. 에돔족들이 살던 지역에 갔어요. 이거 페트라라고 그러는데 사진으로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페트라 입구. 이거 보세요.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까지 가려면요, 한 20분, 30분 계속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그 마지막 입구야, 여기가. 근데 양쪽에 높은 벽이요, 이렇게 있어. 이 사이를 적군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30분 동안. 여기에서 살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넓은 생활하는 곳이 다 있어요. 산 높은 곳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데 누가 쳐들어와? 이런 생각, 교만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뭐냐? 다들 관광지, 아무도 못 살아.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멸절이 됐어요. 거기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유명한 알카즈네라고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가 바로 입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 아무도 없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떠나면 멸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 그리스도 말하고 바보같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감추어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잘못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포악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온 게 뭐냐면 1장 11절부터 14절 21절밖에 안 됐는데 그 절반 이상이 어떤 것이냐,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내용들을 쭉 적고 있어요. 1장 11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을 때 옆에서 같이 전쟁하고 같이 겁탈하고 같이 노략질하고 그리고 비웃고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에돔이에요. 에돔은 누구냐?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누구죠?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게 야곱의 바뀌어진 이름이에요.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예. 그 밑에서 12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야곱과의 형제가 에서야. 쌍둥이 형제야. 그런데 계속의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뭐냐? 이 바로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었어요. 예. 우리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가족, 가까이 있는 형제, 가까이 있는 이웃,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 동업자, 이런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니까요.
절대 속지 않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장 12절에 보면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같은 형제가 망하니까 우리는 그 말 듣잖아요.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고 삼촌이 망하면 우리가 남이 망하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우리의 체질이 비웃고 기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로 고통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됩니까? 이기적이고 나밖에 생각 안 하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막 비웃고 비난하고 그러면 크게 벌리는 거예요. 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날 안에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이웃이 고통을 당하는데 환난의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피난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거며 인신매매하고. 즉 에돔 족속은 형제와 이웃인 복음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동조하고 방관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구경거리를 삼고 약탈하고 피하는 것을 방해하고 인신매매하여 노래로 파는 바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을 영원히 멸절시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일본 선교 제가 말씀하고 그랬지만 사실 얼굴 보세요. 우리는 흑인이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 아니잖아요. DNA 검사하면 일본, 한국, 중국 많이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성들이 중국에서 넘어온 성이에요. 조상이 다 중국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예, 김이박, 최정 5개 성 빼놓고 나머지들은 거의 그런 거 아니까 일본도 그렇고. 근데 가장 많이 싸우고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일본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백성의 축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형제 사랑에 대한 성경 말씀을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존경스러워서 존경합니까?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엄마 아버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존경은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예.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 자신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깎아내리고 비판만 하지 남을 존경할 줄 몰라요. 여러분 형제나 자매 안에도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직장 상관이나 좋으면 존경할 부분이 다 있어요. 10가지 중에 9가지 부족하고 안 존경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 한 가지를 가능성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체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게 많은데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것 하나를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판단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예, 모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남 탓하지 마라. 예수님은 남 탓하지 않고 당신이 모든 책임을 지셨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안에 겸손, 눈물, 희생, 끝까지 사랑, 끝까지 참는 것 다 있어요. 그 안에. 거기서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만 여러분의 주인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 앉아놓고 십자가 어디에 놔야 돼요? 그것만 그리기지만 하지 마시고 예. 그때 순간순간 그것을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제자의 조건이에요. 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기 참사랑교회 가고 참사랑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 서로 사랑하고 일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뭔가 다 다르네. 이게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삶 속에 무슨 안 믿는 사람들이.
또 형제 사랑은 지속 사도행전 이 사랑은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여러분 잠시 사랑하고 잠시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또 교회 생활은 오래 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지 않으면 같이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안 맞고 다투고 그리고 싸우고 상처 주고 받고 그게 많아요. 거기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 거기서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흑암과 사탄이 깨어지는, 별의별 문제가 다 있어요. 거기에 사랑이 에로스가 아니라 그건 헤어지면 돼. 사람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교제하다가.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계속하고 오래 하고 끝까지 하고. 예.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런 말 간단하게 그거예요.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라가라는 것은 그건 바보 멍청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머리가 빈 녀석이다. 예.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에게 그렇게, 이웃 형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지옥 보낸다는 말이니까 강조한 거죠. 그만큼 너희들이 성도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교회와 성도 사랑, 법정 다툼을 하지 말라는, 고린도서 6장 7절로 8절에 보면 고린도 안에 성도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정 다툼까지 막 싸우고 그러다면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민주주의는 뭐냐면 서로 의견 말하고 자기 말하고 막 싸움 다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서로를 양보하고 서로 귀담아 듣고 이렇게 하고 소통해야지, 내 것만 막 주장하자고 목사가 주장하고 장로님 주장하고 젊은 청년들이 주장하고 그러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서 그것 때문에 법정 다툼까지 다 잘하자고 했는데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가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믿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법정에 가면은 그 판사나 검사나 그런 사람 다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거기 가서 교회가 판단받고 많다니까요, 여러분. 너희 안에 그거를 조정하려면 지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더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꾸지람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 수준이에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 양보하고 손해보세요. 예, 나중에는 결국 남는 것은 그 사랑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십몇 조 부자 된 사람이 생각해 봤대요. 내가 돈을 부자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고. 그랬더니 생각을 해봤대. 내가 100세가 돼가지고 다 잃고 대산 모든 걸 잃더라도 나는 뭘 위해서 살지? 나의 삶에 대한 태도나 그런 건 뭐지? 생각을 했더니 나는 돈이 아니고 넓은 큰 집, 생각을 해봤대요. 큰 넓은 집은 100세 되니까 너무 넓어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겠더래. 큰 집도 필요 없고 많은 돈도 음식 먹을 것이 이 음식 맛이 입맛이 없어졌는데 돈 있으면 뭐예요? 밥맛이 없는데? 그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뭐냐? 내가 오늘을 행복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태도. 나는 그래서 10조가 있지만 다 없어지다. 난 똑같이 오늘 아침을 행복하게 나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태도로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복음의 사람은 아닌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목표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도 간에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난한 자를 헌금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26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헌금했다는 뜻이죠. 이번에 여러분께서 헌신 헌금해 주시면 또 작은 교회 선교 현장에 전달을 할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베푸는,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이 베풀 만큼 왜 부자가 돼야 되고, 왜 거부가 돼야 되고, 왜 공부를 잘해야 되고, 왜 성공해야 됩니까? 베풀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세요.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9절에 보면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뭐냐면 사랑을 베풀고 선교를 하고 땅끝과 증인이 되고 이런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 절대로 내 스스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또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이 부족하고 어렵다도 형제, 가족, 친척을 돌보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빚지는 게 중독이고 체질이셨지만 그 어느 날 빚지는 거 진짜 다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쫙 했어. 근데 어느 돈이 500만 원인데 제일 이자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딱 한마디가 이 돈부터 갚읍시다.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안 된대, 이게. 왜냐? 우리 아버지의 사촌형의 부인인데 남편이 죽어가지고 자식 3명 키우는데 내가 돈을 일부러 억지로 빌려가지고 아버지 형제도 아니고 사촌 빌려가지고 이 돈으로 생활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비에 갚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어 던지고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그 자녀들 다 잘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그때는 생각 못했지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이웃을 형제를 어려울 때 돕지 않으면은요, 그거는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체질, 우리의 모습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체질이에요. 나밖에 생각하지 않잖아요. 조금만 불리하고 조금만 우리에게 손해가 끼쳐진다면 바로 우리는 딴 생각 같잖아요. 우리의 체질은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형제들은 참된 믿음, 형제의 사랑은 참된 믿음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또 이걸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싸우고 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강단 메시지에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저건 사랑도 안 하고 미움만 하고 그러지 마세요. 나한테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나는 부족합니다. 사랑할 수 없고 이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그렇게 못하는 존재입니다. 에돔 족속과 같이 정말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진짜 사랑의 원자탄, 정말 사랑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왕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태도를
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혹시 여러분 에돔 족속과 같은 이웃과 가족, 형제가 도와주지 않고 혹시 오히려 어려움을 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용서와 형제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들과 후대, 그래서 정말로 전도, 선교 캠프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오바댜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 응답받는 그리고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